오늘은 영역 주권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는 한 한치의 영역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네덜란드 남쪽 지역 바슬로이스의 한 작은 어촌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불어를, 아버지로부터 독어를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레이던으로 임지를 옮기자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에 레이던 대학에서 문학, 철학,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862년에 칼빈과 라스고 사이에 교회법 차이를 다룬 신학적, 역사적 논문으로 25세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국교회의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현대 신학을 따르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적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863년에 베이스드라는 농촌 개혁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해에 결혼도 했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후 모든 가정을 차례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한 부인이 내가 악수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설명을 했습니다. 카이퍼 목사가 와서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카이퍼에게 큰 자극이 되어 성경과 정통 개혁신앙으로 돌아오는 큰 계기를 주었습니다. 이때 그의 신학적 입장은 정통적 개혁주의 입장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학적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교권 세계와 첫 번째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터레이트 당일은 노예 시찰단의 공식 방문 문제로 노예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870년에 암스테르담 교구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23명의 동사 목사와 14만 명의 교인, 14곳의 교회당을 가진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교구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목회는 그의 목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사로 일반 신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웅변가요 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성경 봉독과 기도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그의 동료인 루트커 교수는 그가 시편 148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은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해석으로 들렸고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목사인 그가 1874년에 하우다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부름받는 그가 갑자기 정치하는 자리로 옮기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다른 정치적 개혁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품고 정계에 나아가므로 목사직으로부터는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들어간 후 1879년 반혁명당을 창당하고 의장이 되었으며 1905년까지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1920년 별세 때까지 이 당의 뚜렷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로운 교회, 자유로운 땅에 자유로운 학교라는 개혁 이념이 있었습니다. 1880년에 국가와 국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대학을 세웠습니다. 10월 20일 개교 시 그는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주권이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영역 주권의 원리를 제시한 칼빈주의 신학자였습니다. 1834년에 이미 국교회 내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 때문에 더 콕 목사의 개혁운동으로 일어난 첫 번째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때 18만 9천 명의 교인들이 국교회를 떠나 기독개혁교회를 조직했었습니다. 카이퍼의 주도로 국교회를 떠난 교회들은 1892년에 이 교회를 통하여 개혁교회가 되었습니다. 카이퍼가 국회의원과 신문 편집을 책임진 언론인으로 활동해 오다 1901년에 총리가 되어 4년간 봉사했습니다. 그는 일찍 그의 신념인 영역주권 사상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려 노력해 왔었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국가는 모든 영역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영역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카이퍼는 정치가로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무엇보다 탁월한 신학자로서 그의 신학적 원리를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많은 신학적 저서는 그의 뛰어난 신학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옹호하는 데 피곤을 잊고 큰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신학자로서의 약점과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의 신학적 관점 가운데 어떤 것은 스콜라학적 경향을 가졌으며 개혁주의 신학의 주리를 벗어난 것으로 교회 안에 문제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카이퍼의 세계관은 일반 은총에 대한 그의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상관의 신학자이면서 정당 정치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측과 연합하고 많은 생활 영역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협력을 위한 길을 연 것도 일관성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몇 결함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교회를 조상들이 걸어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그의 봉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카이퍼는 남자 중에 남자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가정 생활을 즐긴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에게 5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정 기도회는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저녁이면 혹 온 가족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식사 시간은 토론과 교제와 웃음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1899년에 그의 아내가 58세로 별세를 했으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생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21년 동안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무덤까지 나아갔습니다. 카이퍼는 그가 가졌던 일부 신학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탁월한 칼빈주의 신학자, 철학자, 정치가, 언론인,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